천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오늘은 교부들의 신앙 제7장 교회의 무류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슨 뜻이냐면 참된 교회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신자들이 좀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사람을 가르치실 권한을 교회에 주셨다. 교회가 그 교권을 행사하여 가르칠 때 교회는 성령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으므로 절대 오류에 빠질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무류성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어려웠어요. 아니, 오류가 빠질 수 없다니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오류에 빠질 수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더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공부하다 보니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설명을 이분이 이제 저자가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교리라는 것을 저는 성당을 다니면서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어떻게 오류가 있을 수 없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신자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진정한 특징이죠. 그리고 만약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잘못을 안 지르고 잘못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첫째로 이 무류성과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틀린 거예요. 잘못은 저지릅니다, 사람이. 근데 교회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교리로서 가르칠 때, 그때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인간들의 모든 조직은 다 잘못을 저지르죠. 그 가르침에 있어서. 그래서 변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세운 조직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라면 오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이 가톨릭 교회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서 교리를 가르쳤다가 뒤집었다가 번복했다가 그랬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당신의 교회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면 말이에요, 교리에 대해서 잘못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믿고 우리가 다니겠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잘못도 저지르고 죄도 하고 죄도 저지르고 그럴 수 있지만, 교리에 관해서,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교리로 가르칠 때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만약에 교회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당을 다녀요? 저 성당에서 가르치는 게 잘못일 수도 있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다닙니까? 더구나 구원에 관한 것을 말이죠. 삼위일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그거 어떻게 다닙니까? 성모 마리아를 공경해도 되고 공경하면 안 될 수도 있다면 어떻게 다녀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한 번도 교리를 뒤집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교리를 가르쳤다가 그거 아닌 것 같아서 분파가 돼서 나가고, 아닌 것 같아서 또 갈라져 나가고, 이런 것의 연속이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그 교회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세웠다면 잘못 가르칠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 가르친다는 건 악마의 수중 안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믿고 그게 구원을 가르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들한테 구원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울 때는 그걸 보장해 주셨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 못했지만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참 교회 교리에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오류가 있어서는 아무리 앞에서 말한 거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왔다 하더라도 불변하는 교회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잘못 가르칠 가능성이 있는 한 어떻게 한다는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면 무류성도 종국을 고하리라고는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그 후계자들에게 선교와 수세와 서품과 견진과 기타 모든 성무 집행권을 전해줄 때 절대 필요한 무류성도 동시에 주셨던 것이다. 사도들이 이 무류성을 행사한 권한을 행사한 게 성경에 나오죠.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예를 들면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뭐 어떤 것만 금하면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결정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나서서 나는 이제 하느님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받아들인다. 할례를 꼭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권위로 정의했잖아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다 따른단 말이죠. 거기에 바로 사도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까? 구약을 폐기하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무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내릴 때요. 저들에게 무료성이 필요하였듯이 지금 이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다. 성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 우리에게는 오류가 없는 성서가 있으니 괜찮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은 오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오류가 있다는, 오류가 있는 것이죠. 무료한 해석자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무료한 해석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계속 분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분파가 돼서 나오겠죠. 진리였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무료한 성경을 오류가 많은 인간들이 자꾸 해석하니까 계속 분파가 일어나죠. 그들이 우리는 진리라고 주장한다는데 같은 성경은 오류가 없을지라도 예를 들면 신천지는 이만희를 뭐 주님으로 모시는 건 아닌가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있어요. 거기는 제가 듣기로는 세상을 남자 하느님과 여자 하느님이 창조하셨는데 거기서 그래서 여자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또 그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들은 왜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도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성경이 멋있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성경은 무료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무료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바로 그 교회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셨어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힘도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힘이라는 것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어떤 오류의 힘, 악마의 힘이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악마의 힘이 우리를 못 누르나요? 악마가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오류의 힘이 그것을 덮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오류에 빠졌다면 그것은 지옥문이 교회를 정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그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구원을 받고 나가겠어요? 그리고 그랬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닐 겁니다.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오류에 빠져서 지옥이 교회를 침략하였다고 단언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됐다고,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잘못 살 수는 있어요. 그죠? 개신교보다 더 잘못 살 수 있습니다. 죄를 더 많이 저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죠. 루터가 나갈 때는 차라리 니네가 너무 잘못 살아서
나는 좀 잘 살려고 나간다. 이렇게 나갔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교리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서 니네가 잘못된 오류를 가르친다고 손을 댔어요. 1500년경에 1500년 동안 내려오던 걸. 그것이 이제 잘못이죠. 여러분, 진리는 개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가 한번 선포됐는데 그것이 번복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을 더 들어야 되는가? 예수의 말씀인가? 아니면 자칭 개혁자들의 말인가? 어떻게 보면 개혁자들은 예수의 말에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가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개혁자들은 니네는 오류에 빠졌다고 얘기하니 예수의 말에 반박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예수가 예언하신 교회의 무리성이 헛소리라면 예수는 하느님이 아닐 것입니다. 무리성이 없다면 예수는 헛소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헛소리 했다면 하느님이 아니죠. 예언자도 아닙니다. 예언자는 헛소리를 하지 않아요. 예언은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느님이든지 내 교회가 오류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으니까 하느님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오류에 빠졌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기 여러 가지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주께서는 사도들을 전 세계에 파견하실 때 복음 전파에 종권을 주셨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건 대단한 말씀이죠. 그냥 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파견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파견한다. 이런 뜻인 것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가르치는 권한을 주셨어요. 명령도 하시고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못했죠.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못한 것을 당신의 후계자들한테 넘겨준 겁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사도들에게 후계자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교회가 그 무리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하죠. 어디서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도시를 떠날 때 그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심판날이 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그 도시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너희의 말도 듣지 않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 사람들이 인간인데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이 인간인데 그 사람들을 안 받아들였다고 왜 이렇게 심판날이 오면 벌 받을 거라고 하셨을까요? 단지 인간이라면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무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는 걸 가르칠 가능성이 있는데 가서 잘못된 걸 가르칠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며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도 그죠? 아니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들이 뭐길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죄를 한 번도 안 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은 누구나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걸 가르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교회에. 가능성조차 없어요. 가능성이 있다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불안해해야 해요. 교회가 가르친 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잘못될 수 있으니까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께서는 이 말씀을 어느 때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주께서 순환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미리 아시고 사도들에게 언약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 보증이 이거인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니네가 너무 똑똑하니까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닌 겁니다. 똑똑하면요 오류에 잘 빠져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몇 가지에 대해서 자신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다른 80%는 맞아도 1, 20% 틀린 거로 오류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사고도 크게 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테오 복음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야, 이 말을 인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느님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고난을 받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냥 함께 있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함께 있으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옆에 있겠다. 이 말이죠. 그냥 함께만 있겠다. 그게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함께만 있겠다. 이게 옆에서 누가 굶어 죽고 있는데 그냥 함께 보고만 있겠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죠. 분명히 당신의 역할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는 모든 고난을 받았고. 주께서는 우선 당신의 권능과 사명이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단언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교권을 위임하시면서 가서 모든 사람을 가르쳐라 라고 하셨다. 위임하신 거죠. 그러면서 신중한 태도로 중대한 성명 발표를 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에페소서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죠. 바오로 사도가. 그때에는 우리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어서 인간의 간교한 유혹이나 속임수로서 사람들을 잘못에 빠뜨리는 교솔의 풍랑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나 교솔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얘기해요. 무류성이 없다면, 무류성이 만약에 교회에 없다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무류성을 특전을 가졌거나 또는 오류에 빠질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무류하거나 즉 오류가 없거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만일 교회가 교리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 진리 대신 오류를 가르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그 오류가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식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믿겠어요? 그 교회가 가르치는 걸. 못 믿으니까 계속 분파가 일어나죠. 그게 개신교죠. 그러니까 분파가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나오죠.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되고 여자 하느님도 나오고 그것이 바로 진리가 아닌 거죠. 그들 자체가. 그들은 무류성이 없으니까요. 가톨릭 교회는 언제나 이 무류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느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의 조건이에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참된 교회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걸 가르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믿고 다녀요? 그죠? 가르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의 약속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요. 근데 잘못된 가르침, 오류, 즉 교리를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일 교리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이상 그 사람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절대로 의혹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하느님을 이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떻게 참된 신앙을 갖겠는가? 만일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믿음 없이는 하느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류성은 참된 교회는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만든 조직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능성이 없단 말인가?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조건이 있죠. 인간이 만든 조직이라면, 인간의 조직들이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감히 무료하다고.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무료함을 보증해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무료하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참된 교회라면 무료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류를 가르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료한 교회를 찾아봐야 돼요. 가톨릭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전체를 가르치고 또 진리만을 가르친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 무료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모름지기 하느님께 중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가톨릭 신자들은 다른 종파와 다르게 막연한 의혹의 와중에서 정처 없이 떠돌며 설교의 바람에 불려다니는 자들도 아니요. 개신교들 보면 어떻게 보면 설교의 바람에 불려다니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이분의 어떤 좋은 말씀,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분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장님에게 끌려다니는 장님들도 아니요. 방랑자도 아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는 도무지 개혁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틀린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종교는 솔직히 개혁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가 어떻게 개혁이 될 수 있습니까? 진리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쇄신될 수는 있겠죠. 아니면 회개할 수는 있어요. 잘못된 행동을 원래의 복음으로, 원래 하느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느님의 말씀이 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종교는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됐던 것이죠. 그냥 그 사람들이 뛰쳐나간 것이죠. 그리고 종교는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쇄신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종교 쇄신 또는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는 교회의 교직자들이 범죄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부, 교황이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신부, 교황은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범죄를 할 수도 있고요. 지옥에도 충분히 많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이 교회를 무류하도록,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무류성을 교회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교리는 절대로 개혁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진리를 가르쳤는데 구원에 관한 진리를 그것을 변경하면 그 자체가 이미 교회가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무료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세우신 최대의 사업이다. 하느님의 모든 다른 사업이 완전하듯 교회도 완전한 것이다. 완전은 개혁하지 못한다. 개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교회에서 한 번 정식으로 공포한 신조를 후에 뒤집은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 예가 바로 그 교회의 무료성에 치명상을 주고 말 것이다. 가톨릭 교회에 그런 적이 있다면 무료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감히 단언한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신조를 개폐한 사실이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훗날에도 없을 것이다. 이미 공포된 교리를 후대의 교황이나 공의회에서 뒤집은 적이 없다. 한 번도. 이런 조직이 있나요?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령의 기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대리자죠. 가톨릭 교회는. 우리는 교회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직접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다 전해받은 거죠.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받았죠. 그 교회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개신교들도 전해주긴 해요. 일부를. 그러나 온전한 진리는 그 가톨릭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하여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가톨릭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죠. 모든 교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에 해당된다면 주장하는 게 다 틀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죠. 그럼 네. 프로테스탄트 목사였다가 가톨릭으로 귀의한 어떤 이는 말하였다. 나는 20년간 내 전력을 다하여 가톨릭 교회를 공격하였다. 네, 옛날에 많이 그랬죠. 목사님들 지금도 뭐 그러시지만 그러나 일단 가톨릭 교회로 개종하고 보니 나의 모든 의혹은 얼음독도 풀려버렸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잠오신 가톨릭 교회의 품 안으로 달려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목사님이셨다가 가톨릭 교회로 오신 분의 강의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자일 때 목사님 뭐라고 그래? 당회장이라고 그러나? 되게 높은 거래요. 그분께서 나중에 이제 가톨릭 교회로 돌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강의하신 거 들었는데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참된 교회인지 더 절실히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 신부님이 아니구나. 신자가 쓴 책도 봤는데 그분이 아내하고 둘 다 목사였어요. 근데 둘 다 이제 귀의를 했는데 그 귀의한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며 얼마나 이제 힘들었는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가 참되다는 걸 너무 명확하고 심차게 이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가톨릭 교회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인 것이죠. 참된 교회라면 무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라면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참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 아니시죠. 하느님이시당 당신의 교회를 무료하도록 지켜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교회는 두 군데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일 수밖에 없죠. 주장하는 게 틀리니까. 그 교회가 개신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가톨릭 교회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다니시면 돼요. 가톨릭 교회에 충실하게 머물고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안심하시면 되겠습니다.